안녕하세요. 누가복음 터파 읽기 10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르는 대목을 보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한 3번 정도 할 것 같군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대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직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3장 후반부서부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나 3장부터요. 물론 1장, 2장 전체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부르는 대목은 4장부터입니다. 그 4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나 혹은 어떤 운명에 처하셨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그 전에 좀 뜸을 너무 오래 들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근데 그 공간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치고 들어간 복음서는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달고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세례 요한 이야기가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 그리고 그 누가복음 공동체에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영향력이 제법 적지 않았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 까닭이 없습니다. 15절 그 앞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화면에 글씨가 좀 크게 나와서 저도 그걸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문장이 깔끔하진 않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뭘 바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겠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그 메시아 대망은 구약부터 계속 내려온 거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메시아 대망이 강렬했습니다. 오히려 더 그때 좀 많았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누가 좀 와서 해결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대망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서 나온 백성은 누구고 모든 사람들은 또 뭐예요? 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리요한에게는 강력한 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대중성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대중성을 얻기가 힘든데, 이 세리요한은 좀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강력한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세리요한이 우리가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이제 번역한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혹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건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에서도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른 채 뭔가 조금 새로우면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이 정치를 새롭게 할 메시아다. 겉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그러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아주 최현대사에 2000년 들어와서 2010년 이후에도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었죠. 거의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 30% 이상 지지를 받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기의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해서 막 그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한 사람이 거의 없죠. 누가 있는가 보세요. 뭐 군인들이 나와서 구태타 일으키고 뭐 한 거는 빼놓고요. 거의 없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어, 이명박, 박근혜 다 오랫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경제계에서 했다가 막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1912년, 2012년인가 그때 또 뭐 청년들 멘토 뭐 역할을 하던 일이 뭐죠? 지금 한창 지금도 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어, 제가 많이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아, 안철수, 예, 미안합니다. 이분이나 갑자기 나타난 거거든요.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것도 정치도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안에서 내공을 쌓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말이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정치에서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활동할 때 그 시대가 아주 어려웠어서 뭔가 확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인물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례요한이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생각을 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닌가 생각했다고 그러네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세례와는 주제 파악이 정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의 팩트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는 나중에 이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역사를 회고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초기 기독교 안에 세례요한의 위치가 결정되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게 거의 결정된 다음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라서 기록한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자기가 직접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게 실증적인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후대의 것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고요. 서로 이래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 그게 역사다. 뭐 그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도 있었죠. 어쨌든 세례와는 인기몰이를 할 만한데 이제 자제한 거죠. 내 위치는 여기다. 그렇게 딱 자기가 말해야 될 걸 정확하게 말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천방지축 뭐 이것도 저것도 뭐 잘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